10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무니와 머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머홀람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무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죽은 두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슬퍼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죽은 두 아들의 시체를 바위 위에 두고 시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들은 아직 매장되지 않아 비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밤에는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거리는 여우와 늑대가 시체를 덤비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을 때 그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몇 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침범을 서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시체가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리스바의 두 아들이 죽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땅은 3년째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왕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저지른 악한 행동 때문에 벌을 받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이 통치하던 기간 중에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죄에 대한 벌로 3년째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은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은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부족은 이스라엘과 맞서기보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 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은 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강경 보수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오자 베냐민 지파는 그들 경내에 살고 있던 이민족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왕 사울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기브온 부족과 맺은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이 왜 왔는지를 묻는 다윗 왕에게 그 조약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가 왔다고 일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어떤 금전적인 조치를 염두에 둔 것 같아 보입니다. 모종의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그 문제를 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사울의 시대에 벌어진 일이니 사울의 죄를 씻는 길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이 당한 일을 두고 분개해 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바위 위에 두고 울고 있는 리스바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과의 계약 위반에 대한 희생양으로 죽은 두 아들. 리스바는 그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죽은 두 아들의 시체에 새와 짐승들이 달려들어 훼손하는 것은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리스바는 아들의 시신 앞에 새와 동물들이 사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것도 수일이 아니라 몇 달간을 말입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죽음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라고 하니 이 여인은 6개월 동안, 약 6개월 동안 죽은 두 아들을 비롯한 7 시신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 기간 동안 떼약볕을 맞아가며 시신을 매장도 하지 않고 죽은 시신을 여러 달 동안 지켰다는 것은 단지 죽은 두 아들을 슬퍼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식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간청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바가 홀로 산에서 시신을 지키며 여러 달 동안 밤새말 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윗을 과마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감동과 충격을 받고 죽은 자들에 대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리스바의 애도를 본 다윗은 죽은 자들을 위해 사울의 집안을 위해 합당한 예도를 표합니다.
다윗은 우선 임시로 수습해 매장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수습해 사울의 고향 열조의 묘실에 이장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달려 죽은 7 남자의 시신을 수습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와 합장했습니다. 그 9명의 유해들을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그들의 조상 기스의 무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이 7명의 남자들이 자기들의 범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조상의 묘에 묻힌다는 것은 명예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조의 모실에 묻힌다는 것은 죽은 자가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매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4절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 죽은 7 남자의 유해를 거두어 안장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기근을 끝낸 것은 기본 족속이 요구한 7 남자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리스바에 여러 달 동안 밤을 새운 예도와 다윗이 치른 사울 집안의 명예를 세워준 자비로운 장례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리스바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고 비통함에 잠긴 여인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웃은 없습니까?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남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주변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울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아파하고 억울한 마음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